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또 부인들이 또 나오긴 하지만 성경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2명의 여인이 나오죠.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구예요? 내가 왜 남의 부인한테 신경 써요?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사라죠. 원래 이름은 사레였는데 사라가 되죠.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대로라는 거죠. 참 그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저께인가 인간극장인가 프로그램을 잠깐 보면서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38살의 젊은 부부가 개썰매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눈길에 개가 끄는 썰매로 경기를 하고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개썰매가 한 200명 이상 동호인들이 있었다가 지금은 개썰매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흥행도 안 되고 누가 관심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봐주질 않아서 이제 한 4-5명 남았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 개썰매를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수십 마리의 개를 가지고 있는 이 젊은 사람이 알래스카로 그 개를 다 데리고 이주하러 가는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 기자가 묻더라고요. 어떻게 개썰매를 처음 하게 됐느냐. 근데 어쩌다가 개 2마리를 어떻게 얻게 됐는데, 그러더라면 이 개는 매일 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개니까 매일 달리십시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달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개가 달려야 된다니까 2마리 개를 데리고 동네를 매일 도는 거예요.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묻더랍니다. 왜 이렇게 도냐고, 왜 이렇게 달리느냐고. 설명하기도 또 그냥 그래서 나중에 개썰매 하려고요. 그냥 한 거예요. 대답이 나중에 개썰매 하려고요. 왜냐면 이거 구구절절이 이 개가 어떤 개인데 얘는 하루에 몇 바퀴를 달려야 되고 내가 그래서 이거 언제 설명합니까? 그냥 툭 던졌대요. 내가 나중에 개썰매 하려고요. 근데 나중에 뭐가 됐을까요? 개썰매 선수가 됐어. 자기도 신기하다는 겁니다. 그냥 툭 던진 그 말이 자기 운명이 될 줄을 몰랐다. 어쩌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지만 크리스찬들은 입술의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긍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절대 믿음의 언어를 써야 되고요. 절대 부정적인 그걸 꼴을 보지도 마셔야 돼요. 언어 자체를 선택하실 때 믿음의 언어를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누구한테 돌아온다? 나한테 돌아와요. 그래서 옛 선조들은 지혜로워갖고 마리씨가 되더라고요. 인간에게 이 몸을 주장하는 모든 중추적인 신경은 뇌에서 움직이는데, 뇌의 중추적인 신경을 움직이는 것은 혀라고 말합니다. 언어신경이 중추신경을 지배한다. 야고보서에 거대한 배가 있지만 배를 움직이는 것은 키고 뒤에 방향타 같은 겁니다. 이렇게 꺾이면 이리로 가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큰 트럭 운전대도 뭘로 움직입니까? 핸들로 움직이는 거거든. 인간은 그 언어가 인생의 핸들과 같아요. 가고 싶은 대로 말하세요. 그러면 인생의 삶이 그렇게 끌려갈 겁니다. 그냥 툭 던지는 말이 사라가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주 이 놀라운 영적인 법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도소 한산교회는 성령을 대망하는 거예요. 늘 성령을 기다리고 악망하는, 기대할 대자를 써서 악망하는 교회. 또 그 대망은 큰 대자에다가 소망의, 희망의 망을 써서 큰 꿈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교회. 대망이라는 말에도 그런 의미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을 대망하는 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지역자분, 구역자분, 성도들, 저도 입에 달고 다닙니다. 성령을 대망합니다. 성령을 대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가 이제 내 모든 신경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때문이죠.
오늘 3일 예배 나와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늘 삶의 목적이 성령을 대망하십시오. 방향이 성령을 대망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은 성령님을 대망합니다. 성령을 대망하는 이유, 성령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큰 꿈을 백성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하시고 운행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사례를 열심히 사례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첩 하나가 있었는데 그 첩 이름은 뭘까요? 열심히 하갈이라 그랬나? 사례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사람만 쳐다보고 있을 때 그럼 첩은 누굴까요? 싹 물어봤는데 진짜 몰랐는데 내가 하고 말았네요. 하갈이라는 첩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크리스천이 어떻게 약속과 자녀가 되느냐를 어디서 끌고 오냐면 창세기에서 끌고 옵니다. 사실은 어느 교회는요 모세오경을 가지고 20년을 목사님이 설교해서 모세오경만 가지고 어디 들어보셨을 겁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운다. 이것만 가지고 5년을 설교했어. 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지 않으면 성도가 무슨 성도가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 하나님은 주권을 세운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와. 그리고 출애굽기는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이 나와.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탈출을 안 하면 그냥 노예야. 출애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셔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창세기가 평생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거든. 그리고 출애굽기는 나는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레위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크리스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에 가면 나의 마지막 사명을 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매일 매 순간 나는 축복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머릿속에 이 베이스가 깔려져 있으면 오늘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얘기하려면 어디서 끌고 와야 됩니까? 창세기에서 끌고 오고 레위기에서 끌고 오고 민수기에서 끌고 오고 신명기에서 끌고 오고 구약 성경 속에 이 베이스에서 약속에서 끌고 와서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 약속의 자녀를 얘기할 때 바울은 누굴 끌고 옵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끌고 오는 겁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두 아내 사라와 하갈을 끌고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사라가 낳은 아들은 뭐예요?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고요.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용식이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 때문에 사라에서 이삭이 나오고 그리고 하갈에서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그냥 구약을 읽고 떠나버리면 그냥 이스라엘 역사. 그런데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서 우리의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아브라함을 기억해내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조상을 알지 못하면 자기의 뿌리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저도 아브라함을 또 얘기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믿음의 뿌리가 약속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아브라함부터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 5월달에 성령 대망여 할 때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뿌리가 이삭에게, 그 이삭에 준 축복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그 야곱의 축복이 12아들 가운데 르벤도 아니고 레이도 아니고 시몬도 아닌 누구에게? 요셉에게. 이게 믿음의 가문이 잘 이루어지니까 그 축복이 이제 자자손손에 300만에게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이야기도 그러면 그 모든 스토리가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자, 창세기 16장 1절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라고 말했죠. 아직 이름을 바꾸기 전에. 자, 출산하지 못했고 그에게 한 요정이 있으니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이라. 그런데 어떻게 종과 주인이
아브라함의 한 부인이 되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돌아가라. 이건 사라가 결정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결정도 아니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인간은 야곱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어떤 인간적인 문제가 생겨지면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려고 들거든요. 사례도 혹시 내가 문제가 자식을 못 낳나?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데 그래갖고는 하갈을 집어넣어서 자식을 보려고 했었던 거죠.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다. 이 부분도 조금 애매하긴 해요. 평상시 말 안 듣다가 왜 이렇게 말을 들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입에 뭐가 돼버립니까? 종이 아니고 첩이 돼버리죠.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첩입니다. 첩이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이 왕궁이나 이런 데 벌어지는 거 보면 일단 비빈과 처첩이 많으면 그 왕궁은 편할 날이 없어. 세상의 여인들은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세상의 여인들은 절대로 세칸이 될 수가 없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뻐야 돼요? 내가 제일 이뻐야 돼요. 절대 여러분 어떤 여인이든지 저 여자가 제일 이쁘고 그 다음에 나야 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여자들끼리 서로 칭찬하잖아요. 어머머머 너 머리 너무 잘했다, 너무 이뻐. 아니야 네가 더 이뻐.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백날 이렇게 얘기해도 속으로는 내가 더 이뻐. 이게 여인이야. 이게 여인이야. 내가 보니까 그렇다. 저는 왜 저러나 그랬어요. 야, 여자들은 서로 마음도 좋아서 어머 브라우스 바꿨네. 아유 언니는 루즈를 바꿨어. 그래갖고 막 어유 너한테 너무 잘 어울려. 그래서 야 진짜 칭찬을 잘하는가 보다 했더니 아니야. 돌아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가 제일 이뻐. 그러니까 여러분 첩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순간 그 집안은 일단 풍지박산날 생각을 해야 돼요. 사라는 생각했겠지. 저 하갈을 데려다가 내가 첩으로 삼아서 제가 자식을 낳고 그러면 평생 나를 고마워할 줄로 생각을 했겠지. 여러분 절대로 첩은 본처를 고마워하지 않는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절대로 첩을 두지 마라. 첩을 두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어쨌든 아브라함은 첩을 두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첩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가 됐더라. 자, 그래서 11절로 15절에 보면 야훼 사자가 또 이르되 내가 임신했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 하갈이 먼저 아들을 낳아버리죠. 이스마엘이라 이는 야훼께서 내 고통을 들이셨음이니라. 자, 그가 사람 중에 들날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축복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스마엘의 삶이 힘들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갈이 자기 이르신 야훼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고 하였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갈도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부인이 아니었고 그가 낳은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21장 1절로 4절을 보면 이삭과 사라는 어떻습니까?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약속, 언약, 테스타멘트에서 나온 커버넌트라고. 구약 신학은 커버넌트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말씀하면 뭐가 된다? 언약이 되고 약속이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뭐 하실 수밖에 없으며 사라를 돌보실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실 수밖에 없는. 그는 시건치 아니하시고 말씀하시면 신실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라를 돌보셨고 성경은 또 말하죠. 야훼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나님은 사라에게도, 사라가 재수가 좋고 운이 좋고 미모가 뛰어나고 뭐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사라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대로 임신을 한 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낳을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했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 낳은 아들 이름하여 뭐라고 불렀더라? 이삭이라고 하였더라.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는 자녀이고 약속이 없는 자녀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는 자녀고. 믿으십니까? 여기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4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를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이삭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고, 그러니까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머리에 두고 나면, 그러면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우리가 누구인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 4장 21절로 가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은혜와 약속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 구약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것을 구별한 거예요. 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기록된 바 창세기를 끌고 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말씀을 나누는데 창세기를 끌고 오죠. 끌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약속이 아닌 사라의 뜻이고 아브라함이 호응해서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누구에게서 낳습니까? 자유 있는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자유 부인은 아닙니다. 자유 있는 여자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완벽한 자유를 누리십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자유라고 말했죠. 우리가 어디 안에서 자유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제가 연줄 얘기를 하죠. 연줄이 끊어지면 곤두박질 치면서 자유할 것 같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라 추락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는 자유는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추락이다. 이건 추락입니다. 끝이 어떻게 곤두박질을 모릅니다. 진짜 자유는 뭐냐면 그 잡아주는 끈, 그 끈 안에서 하늘을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그 연, 그게 자유한 겁니다. 끈이 붙잡아 주기 때문에 마음껏 날아도 추락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십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의 줄을 잡으면 마음껏 움직여도 끊어지지 않는다. 추락하지 않는다. 그 믿음의 줄이 누구를 붙잡아 줍니까?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구속을 하는 것 같고 뭔가 우리를 가두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의 줄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여도 그 줄이 가야 할 곳 가지 않을 곳을 끌어주기 때문에 추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줄이 없으면 마음껏 달아다닌 것 같지만 결국은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 있는 여자, 하나님의 완전한 자유 안에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죠.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여종은 아까 하갈이죠. 하갈은 하나님 안에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난 자녀는 뭐냐? 육체를 따라 났다? 약속이 없었다는 거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사라를 통해서 누가 났습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참 잘 들으러 오셨고요. 신앙을 무조건 믿어요가 아닙니다. 예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구약 성경 속에 감춰졌던 것을 펼쳐내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라가 왜 필요하고 하갈이 왜 필요한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낳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냈는데 그게 크리스찬이 나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모르면 죄송하지만 평생 모릅니다. 누가 이걸 펼쳐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말미암았느니라.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이것은 뭐다? 비유다.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 사이에서 이삭이 나고 하갈이 나는 것은, 비유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모형, 그림자,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이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왜? 그러니까 그림자만 보면 이게 잘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림자의 모양을 실체를 보여주면 이 모양이구나.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은 그림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를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랍니다.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호를 난 자, 율법에 따라서 행위를 받아서 인간이 뭘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유대인들, 율법 어린 자를 하갈이라고 말하죠. 하갈이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신의 산에서 누가 뭘 받았나요? 신의 산에서 모세가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았죠. 계명은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살고 계명을 안 지키면 죽는다. 그게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평생 계명을 하나도 안 어기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사는데 계명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 그래서 이 계명 아래 있으면 다 죄인이야. 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그걸 대속이라고 말해. 누군가 우리의 죄값을 한 번에 다 치러줘 버려야 돼. 한 번에 치러줘 줘야 비로소 우리가 그 안에 자유를 누리고 깨달아가며 성숙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속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창세기 이야기를 모르면, 이 그림자를 모르면 실체를 몰라요. 실체를 봐도 이 실체만 보면 원래 그냥 이런가 보다 하지, 구약에 이미 예언해 놓은 것을 모르는 거죠. 그림자와 실체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 실체가 있는 사람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의 산이란 율법을 말하는 거고 은혜가 없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뭐 합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무슨 노릇합니까?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종노릇.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켜야 자유한데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 되고, 죄인은 뭐가 됩니까? 종이 되는 거죠. 죄인은 감옥에 가든지 갇혀서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 자녀들은 여전히 종이다. 어머니가 종이니까 하갈이 종이니 이스마엘이 종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종노릇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갈보리 십자가는 뭐다? 자유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축복은 뭐다? 자유입니다. 한번 따라해. 자유. 자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요. 육체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영혼을 담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가다가 보니까는 뭐 나이에 따라서 뭔가 여러 가지 제약이 오기도 하죠. 그러나 이거 영원히 끌고 갈 거 아니니까, 영원히 끌고 갈 거 아니니까 몸을 잘 다스려 가면서 마지막 날 이 옷을 벗고 하나님 나라 속에 온전하게 갈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박완서라고 하는 유명한 여류 소설가가 예전에 그런 글을 하나 썼던 거 기억이 납니다. 몸을 얘기하는 몸. 어려서나 젊어서는 이 몸이 나를 끌고 갔다는 거죠. 그렇죠? 뭐 20대, 30대, 뭐 40, 50만 원도 팔팔하지. 몸이 날 끌고 갔어. 60, 70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게 몸이 안 와. 마음은 가고 싶은데 몸이 안 와.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이 몸뚱아리야, 젊어서는 네가 나를 끌고 다니더니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내가 널 끌고 다녀야 되는구나. 이 이야기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젊어서는 몸이 혈기방장해서 나를 막 주체 없이 끌고 다녔어. 이제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몸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막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몸을 놀리면 안 돼.
적절하게 잘 돌보고 무리하지 않고 그 몸이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의 그 과정을 이렇게 지나가도록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좀 힘드신 분이 뭐냐면 나이 한 70 되셨는데 복근을 누리겠다고 팔굽혀펴기 막 민몸 일으키기 막 200번씩. 내가 아시는 뭐 어떤 분은 내가 다리를 튼튼하겠다고 아파트 29층을 하루에 2번씩 오르락내리락 한대.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지마. 그렇게 다리 근육을 넓히고 싶으면 그냥 평지를 걸어. 제가 친한 사람인 겁니다. 아니래. 29층 아파트를 하루에 내가 아래 위로 내일 모레 70인데 오르락내리락 한데 다리가 튼튼하대. 말도 안 듣고 그래갖고 여러분 보십시오. 나이 먹으면 관절을 잘 돌봐야 돼. 이 뼈하고 뼈 사이 연골을 잘 돌봐야 돼요. 튼튼하신가 보다. 여러분 와서 어디 다쳐서 정형외과 이런 데 가보세요. 그러면 참 저도 운동을 많이 해갖고 정형외과 많이 다녀봤는데 가보면 이게 딱 있어. 누워보세요. 다리 붙잡고 흔들어 보고 여기도 흔들어 저기도 흔들어 보고 한 다음에 뼈는 이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뭐라냐, 엑스레이 가서 찍어보세요. 그러지. 가면은 아니 무릎이 좀 시큰해서 갔는데 뭐 허리 찢고 목 찢고 온몸을 다 돌려. 왜 그러냐? 엑스레이는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아휴, 다 돈이야 그건. 그 사람들 그냥 봉입니다. 아무 이상 없어요. 그래놓고 이제 딱 놓은 다음에 엑스레이를 다 찍고 여기도 이상이 없고요, 저기도 이상이 없고 저기도 이상이 없고요. 여기가 이상이 있네요. 그러면서 무릎의 뼈와 뼈 사이에 관절을 보여줘요. 연골을 보여줘. 이게 연골인데요. 이렇게 이 부분이 살짝 닳았습니다. 이게 퇴행성 관절염의 증세가 보입니다. 이러면서 아직은 심각하지 않지만 곧 치료가 필요할 것 같으니 뭐 주사를 맞으시겠습니까? 뭐 또 이러면서 또 약을 또 파셔. 그러면 뭐 거기에 덜컹하는 사람은 아이고 의사 선생님 그럼 어쩌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뭐 약을 먹으라든가 뭐 물리치료 하고 하라든가. 제가 왜 이렇게 잘하느냐? 제가 운동하다 하도 많이 다쳐갖고 가니까 처음에는 시킨 대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뻔해. 아무 이상 없어도 엑스레이부터 찍지. 엑스레이 왜 찍나? 그랬더니 의료보험이 안 되더만. 나중에 한번 의사하고 싸웠지. 마취 통증학과라는 거 있어요. 공차다 보면 무릎 부딪혀갖고서.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도 다 해야 되네. 한약방에 가면 2주. 하루에 침 맞으면요. 어디 뼈서 이러고 가잖아요. 허리 뭐 갑자기 뭐 삐끗하거나 가면 한약방에 가서 침 맞으면 그냥 어쩌고저쩌고 해도 2주예요. 그냥. 무조건 2주는 다녀야 돼. 물리치료하든 뭐라도 다니든. 그런데 이 마취 통증학과라는 게 있어요. 주사 같은 신경 약간 마비시키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은 조금 일찍 나요. 조금 비싸. 근데 역시 거기도 마찬가지야. 가면 뭐 엑스레이 찍자 허던 걸 또 하자 그래요. 제가 뭐 의사가 한두 번 간 것도 아닌데 또 하는 거야. 만져보더니 여기 이상하고 저기 없고요. 엑스레이 찍고 오세요. 선생님 저 하루 이틀 오는 것도 아닌데 엑스레이는 그만 찍읍시다. 그랬더니 엑스레이 의료보험 안 돼갖고 자꾸 찍는 거 알아요. 오늘은 그냥 가요. 그랬더니 선생님 그냥 갑시다. 엑스레이 찍었어. 그랬던 적이 있던 거예요. 자, 어쨌든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 이 관절이라든가 연골이다 이거는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몸은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몸을. 그래서 무리하지 마시라. 그냥 무리하지 마시라. 마치 우리 몸을 돌봐야 되는 것처럼 계단 막 하루에 20개씩 올라가기 하지 마세요. 5층이 딱 좋아. 우리에게는 5층입니다. 네. 딱 좋아.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영혼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요. 잘 관리를 하는 게 주어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유는 그런 겁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관리하는 자만이 주어진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라.
산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외쳐라. 이거는 또 이제 성경을 가져온 거예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다 하였으니,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무슨 자녀다? 너희가 뭐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전에 계명에 묶여 살다가 늘 죄 속에 살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유함을 얻었느니라. 죄에서 자유를 얻고, 저주에서 자유를 얻고, 가난에서 자유를 얻고, 질병과 상처의 자유를 얻고, 사망과 죽음에서 자유를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유한 자가 되는,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머릿속에 둬야 될 것이 자유입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명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자유하고 은혜를 얻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뭘 인간적으로 뭘 착하게 살고 뭘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 같은 뭔가 이 행위로 인한 구원, 이 부분에 얽혀 있으면 완벽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잘못했어, 그래 너 다시 그러면 안 돼 하고 용서를 해줬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고 엄마 아빠 죄송해요, 내가 안 그래야 되는데. 그래 알았어. 다음날 또 와서 죄송해요, 내가 또 잘못했어, 나는 자식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 알았다니까, 괜찮아. 다음날 또 와서 아이고 엄마 너 잘못해요. 그만해라. 여러분, 제가 좀 족구처럼 얘기했지만 크리스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완벽한 자유입니다. 완벽합니다. 전 이 시간이 물론 우리 여도수 한사교회 성도들이야 다 그 마음에 온전한 자유가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구석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책감, 뭔가 한쪽 구석에 남아있는 뭔가 하나님과 사이에 뭔가 좀 어색함, 뭔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나,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아버지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 종이라도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지 못하는 어색함들, 부자연스러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약속 있는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유자다. 자유하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지불해 놓았습니다. 대가를 치러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마음대로 살겠냐? 그건 아니야.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오줌똥 싸고 기저귀 갈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질질 흘리고 자기 구성 못하지만 점점 성장해 가다가 어른이 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뒤뚱거리고 하지만 성장하고 성숙해 가며 자신의 모습을 서잖아요. 그 과정의 모습을 부모가 보면서 어려서는 무슨 똥 쌌다고 때립니까? 침 흘린다고 때립니까? 그 과정에 성숙해가는 과정,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 속에 뭐 하는 중이다? 성장하는 중입니다. 성장하는 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고, 그리고 때로 잘못 가면 이렇게 안아주시고 저렇게 안아주시고,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성도님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하는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말씀을 듣고 얼마나 깨달은지 몰라요. 이런 마음이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안으로 돌아와라, 이 안으로 돌아와라. 방향을 바꿔서 우리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혹시라도 무슨 손바닥을 툭 친다든가 뭔가 툭 쳐서 야단을 친다고 할 때 걔를 저주하려고 심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들어와, 잘 가게 하려고 하는 거지. 부모는 자식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심판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혹시 자식이 듣기에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잘 안으로 같이 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말합니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 있는 자유하는 여인의 몸에 태어난 자유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마지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는 이스마엘이죠. 하갈의 자식이죠. 율법에 따르는 자식이죠.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던 것 같이, 이제도 여전히
율법 아래 행위 있는 자들이 은혜 있는 자를 향하여서 여전히 비판하고 정죄하는 갈등과 상처가 지금도 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 누구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약속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셨던 것처럼 그 다음 절을 보면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약속의 자녀만 약속의 유업을 받는다. 31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래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신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유해야 될 근거, 우리는 하갈이 아니라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사라의 자녀 같은 약속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어디 한 구통이라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어두움, 죄책감, 어색함, 누리지 못하는 부자연스러움, 이런 것들을 다 긁어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의 온전한 자유의 그 기쁨과 평안을 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